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소재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소재물을 드리라.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재는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곡식을 말합니다. 번제물은 짐승을 끌고 와서 우리 죽어야 되는 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 재앙, 또 사단의 세력, 모든 지옥의 배경을 끝내는 예배라면은 소재는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소재물입니다. 그러면 소재물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헌금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해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평안하게 해줄 것인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 문제, 한계가 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게 와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깊은 고민과 인생의 위기와 완전히 끝까지 가게 되는 실패가 올 수 있는데 이거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의 증거, 역사의 증거, 복음의 증거를 잡으라 이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실제 보자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어려움과 고민, 이런 한계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실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의 위기까지 딱 당면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여기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오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내가 이렇게 되게 한 장본인이 누구다 해가지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까지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평소에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그러면은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을 건데, 신앙생활을 그지같이 하다가 말이에요,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게 딱 오면요, 뭘 원망하냐? 하나님부터 원망합니다. 평상시에 참 믿음을 가지고 늘 헌금했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꼭 일생에 한두 번 해놓고서는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나 기도 안 들어준다는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영영이 안 믿는 사람들도 신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달랐어요. 믿음의 생각이 뭐냐? 열심히 믿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요,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그때부터 거짓말같이요, 하나씩 하나씩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꼬인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최고의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왔어요. 모든 거 다 제껴놓고요, 딱 주신 응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다.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했냐면은,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이게 뭐냐면은 함께한다. 24시, 25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라. 내가 보는 것과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뭐하리라?
내게 주리라. 아멘. 언제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가 진짜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진짜 예배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힘쓰고 애써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막 말씀 지키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힘을 써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복음의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복음의 증거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입니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피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지옥의 배경을 끝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믿어져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5시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예배, 단을 쌓고 난 뒤에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없애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는 한계, 실제 문제, 고민, 두려움, 원망, 실패 이거를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무리 인생에 한계가 오고 실제 문제와 고민과 두려움과 실패,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요. 요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안 되잖아요. 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죠?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고. 그 3명 친구들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울을 보세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위기와 죽음에 몰아넣어도요. 하나님이 방패가 딱 되십니다. 해칠 수가 없잖아요. 사자가 불길이 큰 상급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로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스패포드라는 사람은요, 화재를 통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1년 뒤에는 2 자녀를 잃어버려요. 스패포드가 완전히 절망. 왜요? 모든 경제 다 나가지고 잿더미 되고 사고로 2 자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고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누구하고 말할 것도 없고 위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증거를 탁 잡았어요. 그게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순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가는 길에 순탄한 길이 뭐냐? 이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념할 것 뭐냐?
내가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립니다. 9절에 보십시오.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화제를 드릴지니라. 우리 과거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기념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실패의 발자국, 절망과 좌절에 힘 빠진 과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기념할 말씀.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으라. 오순절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먹여주셨다.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수장절, 하나님이 천국 창고에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8절은 언약이면서도 사명이거든요. 피의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알리라는 겁니다.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사명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될 때 하나님은 생수를 주어 살리셨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으라.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과거의 말씀인데 지금도 내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할 정도가 아니고 기념하라. 여러분 결혼 기념일날, 생일날 되어지면 어떡하죠? 기념할 때 뭐합니까? 축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기념일. 그렇죠. 그래서 광복절, 기념일로 다 쉬게 하잖아요. 전 국민이, 공무원까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진짜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오늘까지 여러분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이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드리라. 거룩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미신 숭배하던 믿음이 아니고, 세상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러고 다른 구별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미신처럼 믿는 그렇게 이상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 구별된 믿음이다. 옛날 걸 붙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한자로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그래서 구별된다. 똑같은 경제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교회에 있는 것을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물건이다. 구별된 돈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한 번을 드리든 많이 드리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뭐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별된 지금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오후 있다가 또 2부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1부 예배,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예요. 2부 예배는 또 2부 예배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 시간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구별된 예배, 구별된 헌신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냥 말씀 받지 마시고 구별된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구별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메시지를요, 반복해서 듣고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녹취를 하려고요. 이게 각인되고. 처음에는 그냥 들었고 또 들었고 놓쳤으니까 다시 듣고 되돌려서 다시 듣고 그러면서요, 이게 각인이 돼요. 그게 다 끝나니까요, 제 가슴이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힘을 탁 얻게 돼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잠을 자는데요, 꿈속에서 얼마나 편안한 잠자리가 됐는지. 짧은 시간 잤는데도요, 깊은 수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도 마음도 몸도 영적으로도 아주 가볍고 편안한 상태. 내게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게 이것이 담겨지는 것이 다르더라. 거룩한 것을 드리라. 구별된 것을 드리라. 예배할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 나의 기도의 비밀. 이게 딱.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처음 익은 것이 뭐지요? 열매 중에 처음 익은 겁니다. 사실은 열매 중에 처음 익은 것은 맛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상품이 안 돼요, 처음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드리라 안 하고 처음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엇을 했죠? 양의 피를 발랐죠. 양의 피를 발랐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가족, 가축, 모든 것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 하는 뜻입니다.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애굽의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합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미래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라.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해라.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한 주간의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의 예배를 내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6일 동안 받을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날이 딱 되는 거예요. 말씀 잡는 게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맛을 봐야 돼요. 그 예배 드리라 해가지고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맛을 알면은 드리라고 말 안 해도 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중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예배 시간에 깊은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가 돼요. 문제에 잡히거든요. 그 문제에 잡히지 않을 만큼, 잊어질 만큼 기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손해본 거, 놓친 거보다 더 귀한 응답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더 좋은 응답을. 그렇잖아요. 더 좋은 것을 응답받으면은 지금 와 있던 문제, 아픔, 그게 생각이 안 나겠죠? 잊어지지요? 더 좋은 게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행복이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이 행복은 응답 이전에 내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준은 응답 받은 그 기쁨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 응답을 떠나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행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로 행복하다면 그 기도는 뭐냐? 내가 혼자 이 문제 당한 거, 이 위기와 실패를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 은혜가 될 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겁니다.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계속 전쟁이 자꾸 무당을 믿었으면 푸덕푸덕 뛰어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까? 절간에 가서 다 100배, 108배, 1000배 늘 그렇게 그 짓을 해야 돼.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고요하면서도 힘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 전에 록펠러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헌금을 드려요. 예배만 성공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를 2000군데나 세웠어요. 대학을 세웠어요. 많은 사회사업을 했어요. 짐승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예배를 모른다면 영적으로 황폐한 문제들이 자꾸 옵니다.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가문의 문제도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